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상징들과 비유들로 적혀 있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알만한 내용, 즉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상징들과 비유들로 적혀져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 초점과 핵심을 놓쳐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중간중간에 잠시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계시록의 초점과 핵심을 분명하게 짚고 난 이후에 하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방식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은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세 가지 비유들로 종말의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은 7인, 7나팔까지를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7대접을 이야기하지 않고 12장부터 15장까지 무려 넉 장에 걸쳐서 이 계시록이 가지는 초점과 핵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고 난 이후에 16장에서부터 7대접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 12장부터 15장까지는 사도 요한이 하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계시록의 초점과 핵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가지는 초점과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계시록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초점과 핵심도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가 바로 그 내용, 요한계시록의 초점과 핵심, 즉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성경 전체는 어떤 기록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누구에 대한 내용이죠? 여선교회에 소속된 분들은 오늘 너무 피곤하셔서 잠시 조셔도 오늘만은 용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겠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어떤 아들입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아들,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낳은 여자는 누굽니까? 천주교에서 해석하듯이 마리아가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로 이 여자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묘사는 구약 성경의 야곱과 그의 12 아들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사도 요한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셨다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따라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큰 이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항상 이런 질문을 할 때면 여러분이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기적이 전혀 필요 없는 최고의 기적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적, 헬라어로 세메이오메카, 즉 표지판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적, 요한계시록은 물론이고 성경 전체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기적 중의 기적.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바라봐야만 할 인생의 안내판,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어지는 내용으로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 즉 또 다른 표지판을 보여주십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용이 무엇을 합니까? 해산을 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녀가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붉은 용은 누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끌어온 표현입니다. 몇 군데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74편 13절 14절 스크린을 보시고 몇 군데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74편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다라고 하면서 악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는 리워 야단과 용이 동일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2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꼬불꼬불한 뱀인 리워 야단을 멸하시고 용을 죽이신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용은 리워 야단 즉 악어이기도 하고 뱀이기도 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멸하시며 죽이시는 존재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예레미야 51장 34절입니다. 5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하며 삼키며 내어 쫓았다고 하면서 큰 뱀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군데만 더 에스겔서 29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 군데 성경을 종합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 용은 악어이기도 하고 뱀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존재요. 장차 하나님께서 멸하시며 죽이시는 존재입니다.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존재, 장차 하나님께서 멸하시며 죽이시는 존재, 뱀이라고도 합니다.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각 시대마다 느부갓네살 또는 바로 왕과 같은 대리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용이 어떤 모습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데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디아데마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시면 예전에 6장을 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벌써 다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시록을 보시면 두 종류의 관이 나옵니다. 하나는 디아데마타이고 또 하나는 스데파노스입니다. 디아데마타는 왕권을 상징하는 관으로 예수님이 쓰시는 관입니다. 반면에 스데파노스는 경쟁에서 이긴 자가 쓰는 관입니다. 사실은 둘 다 사탄이 쓸 수가 없는 관입니다. 디아데마타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쓰시는 관입니다. 그리고 스테파노스는 주님께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둘 다 사탄이 쓸 수가 없는 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시록 6장에서 흰 말을 타고 머리에 스테파노스를 쓰고 누구를 흉내냈습니까? 주님을 흉내내었습니다. 종말에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에 와서 사탄은 이제 스테파노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님께서 쓰시는 관인 디아데마타를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예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각 시대마다 사탄이 그 대리자들을 내세워서 이제 노골적으로 자신이 온 세상의 왕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인 사탄과 그 대리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본문 4절을 보시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합니까? 여자가 낳은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할 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급기야는 여자가 아들을 낳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그 예수님을 삼키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누가 그것을 방해하면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마태복음 2장을 읽어보시면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가다가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을 만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묻자 헤롯이 사탄의 대리자가 되어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2살 이하의 모든 어린 아이들을 죽여버립니다. 바로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자 사탄은 그 대리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아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헤롯을 통해서 하려다가 실패를 하자 그만둡니까?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만두지 않습니다. 빌라도와 아그리빠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대리자로 내세워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에서 보듯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죽임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어디로 가시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12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 전체의 내용을 조금만 알면 누구나가 다 알만한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이 계시록이 성경 전체와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니까 계시록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압축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 즉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서 오셨고 사탄이 삼키려고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시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승천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그 다음에 나오는 6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성경 전체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사건과 그것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탄과 그 대리자들의 공격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사 승천하신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요한이 제일 중요하게 말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신 이후에 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여자가 어디로 도망했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광야로 도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너무나도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는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개월수로 말하자면 42달 동안 이미 계시록 11장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여자가 광야로 가서 1260일 42달 동안 있는다는 것 아닙니까? 언제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땅에 남겨진 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1260일 42달 동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2달 1260일 이미 계시록 11장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2절 말씀, 제가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마흔두 달 1260일 동안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을 측량하여 건축하되, 성전 바깥마당, 즉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런데 이들 믿지 않는 자들이 거룩한 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짓밟으리라.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세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42달 동안, 즉 정해진 일정한 기간 동안 끊임없이 짓밟고 공격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 측량하라. 측량되어 건축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성숙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여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매우 척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편지로 직접 받아봤던 1세기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면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탄의 대리자인 로마를 통해서 혹독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매우 척박한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인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았으며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며 화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져졌습니다. 지도자인 요한마저도 밤모섬에 유배되어졌습니다. 로마는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그러한 혹독한 핍박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핍박은, 그러한 광야와 같은 척박한 삶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1260일, 즉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런 매우 척박한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주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6절 말미에 보시면 그들이 광야로 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듬어가고 만들어 가시며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런 척박한 광야와 같은 삶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이 영원히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간 40년이라는 정해진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만만치가 않았던 시간이었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광야 40년을 보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습니까?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광야와 같은 그런 척박한 40년을 보낸 이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와 같은 그런 척박한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까?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 하시기 위해서?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여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척박한 광야의 땅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기간이 아니라 정해 놓으신 기간만큼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만만치 않으십니까? 너무나도 척박한 광야와 같은 삶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지금도 역사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사람으로 여러분을 성숙시켜 가고 계시고 여러분을 양육시켜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지판이요 안내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는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놓은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오늘이라는 하루도 광야와 같은 척박한 인생 길이 될 것이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자 하면 참으로 만만치 않은 도전들이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답게 양육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신다면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현실들은 더 이상 광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갈 백성으로 양육되는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상속자로 여러분을 세워가시며 여러분을 양육해 가시는 은총의 땅이 될 것이며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땅이 될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고 힘든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걷는 듯한 현실들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다듬어지고 빚어져 가며 양육되어져 가는 날들임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양육되어져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이 하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반복하고 있음에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척박한 인생길이 될 것이라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인생길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다듬으시며 빚으시며 양육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세기 이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받아봤던 1세기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들이었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광야와 같은 척박한 인생,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으며, 그러나 그 인생길은 다만 광야와 같은 메마르고 척박한 인생길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양육하시며 다듬으시며 빚으시는 은혜의 삶이요,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삶임을 깨달아 알며, 그러한 삶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어떤 현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하게 다듬어지며 양육되어져가는 종말을 제대로 살아가며 제대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